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시대를 살릴 증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오늘 빛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대로 우리가 승리자, 정복자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엄청난 날들이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이 너무 더워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봄에 가뭄이 좀 덜했고 지금 태풍이 우리 한국에 제대로 된 태풍이 이렇게 불지를 않아서 큰 비도 없고 농작물이 피해가 좀 적은 편이랍니다. 날이 더워서 이게 잘 못 자라거나 말라 죽어서 문제지 웬만한 과일들, 웬만한 야채들이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봄에 과일의 꽃들이 죽고 여름에 진짜 과일들이 타서 죽고 또 태풍이 불면 모든 게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태풍이 심각했냐? 필리핀이 아주 태풍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베트남, 얼마 전에 베트남이 아주 심각한 태풍을 맞이했대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커피값이 많이 오를 거랍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유명한 커피가 있는데 그게 베트남산 커피인데 베트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번에 커피 열매가 다 떨어졌대요. 내년에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커피값 많이 치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가 올랐죠? 밀가루 가격과 식용유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밀가루 생산 2, 3위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다음 가는 호주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아주 대평야 곡창지대인데 전쟁을 치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에 뭐가 유명하냐? 해바라기 씨가 유명한데 그 바람에 해바라기 씨가 다 수출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니까 식용유 값이 한꺼번에 오른 거죠. 요즘 들어서 한 3년 지나니까 안정화가 돼서 조금 밀가루 가격도 내리고 식용유 가격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괜찮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구 곳곳에 재앙을 내리시면 가뭄과 태풍과 막 전쟁을 일으키시면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 호세아서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계속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호세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또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저주 재앙이 오냐? 우리 가정과 경제에 왜 이렇게 위기가 오냐?
그런 내용들이 이 소선지서 안에 잘 나타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읽으면, 내용을 알고 읽으면 그냥 다 내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누리는지 진짜 깨달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는 분하고 무속 현장을 팀을 이루어서 간 적이 있어요. 무당집을 한 10군데, 9군데 갔는데 아주 눈치가 빠른 무당집은요, 문을 안 열어줘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창문가에서 봤거든요. 근데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보는 집은 영빨이 딸리는 집이고요. 분명히 있는 걸 봤는데 누구세요?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집은요, 벌써 그 신이 알려준 집이에요. 한 4집 정도가 대답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2집 정도는 누구세요? 왜 왔는데요? 아이 됐어요. 가세요. 이런 집이 한 2집 있었고요. 한 4집 정도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말하려니까 아이 다른 목적으로 왔구만. 에이 이게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가세요.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가 가는 길과 당신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라고 한 분도 있었고, 어느 한 분은 아주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지 못해 이 짓을 한다. 내가 죽을 만큼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진짜 견딜 수가 없어서 점을 쳤더니 나보고 신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을 받았다.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은 이 고통 중에 죽다가 끝날 거지만 당신 자녀에게 똑같이 이 재물 운이 없어지고 진짜 고통과 질병이 당신 자녀에게도 그대로 갈 거다. 그 바람에 내가 이걸 할 수 없이 받았다. 지금 30년째인데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어쩌냐, 내 자식이 고통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받을까요? 우리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에게 그 고통이 안 갈까요? 가기야 가겠지. 가기야 가지만 애는 키워놓고 당하면 낫잖아. 우리 애가 지금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버텨서 내가 대신 받으면 내 새끼가 애기 기르는 동안은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짓을 그만두질 못하고 있는 거야.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나가.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유, 보살님이 예수님이시네요. 근데요, 보살님이 지금 대신 짊어진다고 저주재앙이 자녀들에게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가 진짜 학생 시절부터 젊은 시절 잘 나가다가 완전히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요. 진짜요. 현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내게 덮치는 운명, 내게 덮치는 팔자, 내게 덮치는 저주재앙의 원인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못되게 살아서 이게 그냥 운명이겠거니. 근데 언제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걸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모르면 내 새끼를 위해 내가 죽는 날까지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당신 집안에 임하는 저주, 당신 집안에 임하는 운명, 그 귀신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임하는 문제도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말을 그분들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들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집사였어. 그래요. 근데 왜 그러세요? 무서워. 안 당해봐서 모른다니까. 나처럼 당해봐.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처럼 당해봐. 복음을 정확히 안 알려줘서, 복음을 근본 문제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지를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마귀로부터 운명 팔자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복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문제도 터져요. 건강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위기가 올 때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증거가지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지, 벌로 심판으로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저주, 재앙을 통해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해요? 깨닫고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호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서기 1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27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네 하나님, 너는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총각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뭐하라? 결혼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질문 1번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하셨을까? 그게 뭐냐?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호세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름과 같으냐면 발음이 비슷해요. 여호수아. 그죠? 호수아, 호세아 같잖아요. 그게 구원한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여자가 살짝 발음상 이음자니까 빠지면 그냥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기 때문에 예슈아. 예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슈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한마디로 호세아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운명에 잡힌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 라는 이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백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 귀신, 이런 미신, 제사, 그런 거에 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되 다시금 누구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이고, 바로 이 호세아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왜 음란한 여자 고멜을 호세아에게 장가 들어라 하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경건한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안 어울리잖아요. 간음하고 음란에 빠져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안 맞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돈 잘 벌게 해준다, 뭐 운이 터지게 해준다 하면은 가서 절하고 비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번 추석에 또 많은 불신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겁니다. 제사 왜 지내요? 명분은 그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지만 원래 유교는 효 사상이 아닙니다. 원래 유교는 효가 아니라요, 신을 섬기는 게 근본이에요. 누구 신이요? 조상신. 조상님의 홀령이 저 세상 가시고 나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경제와 건강과 자손에 대한 복을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준다라는 신앙,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 효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조상님들이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제사를 받아 드시고 우리를 복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빌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할 리가 없죠, 그죠? 오니까 하는 거예요. 오니까 잠깐씩 와요. 근데 복도 오지만 뭐도 와요? 화도 와요. 화를 당해보니까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돼요?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굶겨도 누구는? 우리 조상님들은 굶기면 큰일 나. 아니, 이 동쪽에 놔야 될 걸 서쪽에 놓으면 어떡해? 그죠? 딱딱 제자리에 딱 놓고, 그죠?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화를 당해요. 자, 그게 바로 귀신이, 사실은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의 모양으로 변장을 한 누구? 귀신. 그러니까 다른 악령, 사단 마귀가 보내는 악령이 오는 거예요. 누구 모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음성으로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수십 년간 같이 산 부모님이, 형제가 꿈에 나타나고 잠깐 이게 멍한 사이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홀령이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홀령이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백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근데 인간은 조상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의 조상님을 누가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별히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그 사람의 코에다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사람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지만 진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조상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조상의 조상의 조상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아니,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많이 기르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죠. 돈이.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한대요? 집 살 돈이 없어서. 자, 결혼은 했어요. 근데 애는 왜 안 난대요? 개나 고양이는 기르는데 왜 애를 왜 안 낳아? 왜? 물론 낳을 수가 없어서 못 낳는 사람은 할 수 없다지만 낳을 수 있는데 왜 안 낳냐고요. 자식 하나당 얼마씩 든대요? 1억, 2억이면 낫죠. 20억, 30억씩 든다는 거예요. 얘들을 대학까지 기르러서 장가를 보내려면. 옛날에는 다 월세방만 있으면, 냄비 하나에 숟갈 2개만 있어도 결혼했는데, 요즘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취직은 어렵고, 그러니 몇십억, 자녀 하나에 몇십억씩 하려니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 옛날 어르신은 그냥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몇십억이면 내가 노후를 즐기겠네. 그냥 개나 기르자, 그냥 고양이나 기르자. 애를 안 낳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 옛날 어르신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지가 먹고 입을 건 뭐하고 태어난다? 가지고 태어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요. 굶어 죽는 거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지, 진짜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 사람은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기근 중에도 그 사람은 먹을 게 있어요. 엘리야처럼 떡가루 통에 떡가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건포도 떡을 먹고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맨날. 누구를 모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의 경제와 건강과 가정을 책임지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그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은으로 금으로 만든,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보면, 엄청난 신전을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위대해 보인다.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다. 거기 막 남들이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빙빙 돌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분위기도 좋단 말이에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떡을 먹고, 야,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문화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먹고 놀고, 여기 신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아기를 낳는다더라, 그걸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주인, 참 남편이신 누굴 떠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정결한 처녀,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처녀와 결혼하지 말고 아주 그냥 음란에 빠진 동네에 소문에 소문이 난 여자를 골라가지고 그 여자랑 뭐 해라? 결혼해라. 아이고,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그럼 애는 누가 키웁니까? 애는 누가 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니까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아내를 사랑했더니 자식을 낳게 돼요. 자식을 셋이나 낳게 돼요. 첫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씩 지어줘요. 첫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왜? 뭐 하니까? 참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심판하겠다. 자, 둘째를 또 낳았어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둘째 딸을 낳고선 하나님 또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하되 때리고 너희들을 벌하다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 은혜를 베푼다예요.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마치 영어에 노가 붙은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no mercy.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언하셔. 자, 그리고 나서 또 딸내미가 젖을 때니까 셋째가 생기네요. 셋째가 아들인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죠? 암미는 뭐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암미.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너희는 내 백성,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돌보고 복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암미. 자녀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하나님 너무 끔찍해.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 그게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당할 내용이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하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이제 내 새끼로 치지 않겠다. 와. 누구 떠나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서 건지시고 우리를 복죽이시기로 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진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하겠다. 진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내 아내가 딴 데 가서 딴 남자가 돈 준다고, 딴 남자가 옷 사준다고, 딴 남자가 명품 가방 막 사준다고 그 남자랑 즐겨 살면 남편이 눈에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그래서 오늘 재밌어요. 자, 결혼을 시켜서 애를 셋을 낳는데 결국 다말이 뭡니까?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요. 한번 보세요.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한 얘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고멜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 거다. 왜냐? 그들이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들이 나한테 뭘 줘?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줬어요? 아니면 준대요? 준대요. 참 철딱서니가 없어. 네 남편, 야, 코딱지만큼 준 그걸로 어떻게 살림을 하니? 아이고, 그러니 네 새끼들 옷이 그렇게 구질구질하니? 야, 날 따라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따라오면 명품백, 뭐 먹는 것도 아주 기름진 거, 옷도 아주 기가 막힌 거, 그런 거를 사줄게라고 말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남자들을 따라 가버려요. 고멜이. 자, 호세아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호세아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재미 따라가고 즐거움 따라가면 하나님 눈에 뭐 들어와요? 하나님 불 들어오셔요. 아까 다니엘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눈이 횃불 같다. 횃불 같다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자, 마누라가 다른 남자 따라 엉뚱한 약속받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 남자 못 따라가도록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이게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 남자들이 약속한 대로 돈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막 그냥 다른 신 섬기고 세상에 성공한다는 방법은 방법, 죄다 따라다녀도 돈 벌 거다 못 벌 거다? 버는 듯 다 까먹을 거다. 성공하는 듯 결국은 무너질 거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7절 중반, 그제야 만나지 못해야, 길을 찾지 못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못 살아야 그 바람 피는 남자들하고 가서 행복하지 않고 정말 원했던 걸 못 얻어야 다시금 뭐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뭐 할 거다? 돌아가리니 지금 형편보다 옛날 남편하고 있을 때 형편이 더 나았다.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이 제사를 지내고 이 돈 따라다니고 온갖 방법을 쓰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가 더 평안하고 감사했다. 그래야 돌아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의도 맞고 병들고 가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아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되는 듯 안 되는 듯 응답이 오는 듯 안 오는 듯 해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붙들고 누리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 택하겠다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길이 있다. 이거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유혹을 하면,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예배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그거 따라가실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치시냐고요? 왜 때리시냐고요? 뭐 하려고? 고생을 하고 망하고 무너져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본 남편에게로, 진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형편이, 옛날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었다. 그게 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와도 똑같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준 유산 가지고 그냥 사업으로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도둑놈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가문까지 오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집의 종들도 나보단 낫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항상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같아요. 왜 인간이 복이 없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고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와 아버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왜 오냐? 누구 떠나서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쳐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어떨 때는 아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때리고 치시기도 한다. 왜? 뭐하라고? 죽으라고? 끝장을 내시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잡힌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래 이렇게 살 바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완전 잡힌 사람은 그러고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고생을 해서 진짜 예수 믿을 때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뭐 하셔요?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3장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집 나가서 돈 따라 성공 따라간 마누라를 다시 사랑하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다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여자가 자기한테 뭐 주겠다 약속한 사람을 따라갔더니 이게 부인이 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뭡니까? 매음굴의 포주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가. 마누라가 알고 봤더니 창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절 내가 즉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는데,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는 여전히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자, 한 호멜 반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한 호멜 반을 은으로 계산하면 15세겔이래요. 자, 은 몇 개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도 몇 개? 은 15개. 그럼 합치면 은이 몇 개예요? 은 30. 은 30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와서 내가 오늘 밤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나에게 주겠냐 했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가 건장한 남자 한 명의 몸값인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은 30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음란함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겨우 은 30개에 팔리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자비를 안 베풀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물을 주는데 예수님도 내가 벌받은 자, 심판, 인간 모든 죄인을 대신해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예수님 물은 안 마셔요. 맨 마지막에 뭐만? 성경에 예언된 포도주만 받아 마셔요. 신포도주만. 진짜 이 호세아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은 30을 주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인을 사왔다.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심지어 그 영혼이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사 저주받고 멸망당해서 영원한 심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도로 뭐 하셨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되찾아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희생을 당해서라도, 당신이 고통을 당해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셔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창세기 2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진짜 살리는 증인, 전도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도로 데려오시기를 원하셨다.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뭐해라? 데리고 와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도 언약 백성을 다시금 예수의 피값 주고 뭐하리라? 내 아내로, 내 백성으로 다시금 데려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이 복 안 줘요. 다른 신 섬길 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자비 안 베푸셔요. 고통 당하게 하셔요. 누구 찾을 때까지? 본 남편 찾을 때까지. 근데 본 남편을 찾고 후회하고 진짜 나에게 구원이 없구나 할 때에 구원자 남편이 와서 값을 치르고 자기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와요. 한번 봅시다. 4장 1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맨 거짓말과 사기치고 진짜 속는 것만 있어요. 인애가 뭐냐? 불쌍히 여김, 사랑함.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도 사랑치 아니하고 형제들도 사랑치 아니하고 심지어 이웃들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4장 6절을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남편, 다른 신에 귀 기울이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진짜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 따라가요. 돈 준다, 뭐 준다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6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6장 1절. 그래서 뭐래요? 오라 그래요. 오라. 나오라 이거예요.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이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뭐가 없으니까? 네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로 뭐하라?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제 금토일 캠프 금요일부터 했어요. 신나게 놀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이 다음에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겠다. 나는 이 다음에 어떤 뭘 하겠다. 같이 막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믿음이 당장 없어도 괜찮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어지는 거 그거 당연하다. 근데 괜찮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처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어느덧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복음의 말씀 듣는 자리에 그냥 있어라. 안 들려도 괜찮다. 못 깨달아도 괜찮다. 안 믿어져도 상관없다. 오라! 오라!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남편, 내 주, 내 하나님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셨지만 도로 뭐 하실 거다? 낫게 하실 것이요. 치료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의 맞은 자리를 뭐 하실 거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를 벌하시지만 벌하는 것도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고 내가 너희를 싸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예배의 자리로, 복음 듣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2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때린 그 다음 날부터, 매맞은 그 다음 날부터 우리를 뭐 하시고 살리시며 셋째 날 바로 또 그 다음 날에는 우리를 뭐 하실 거다?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엉뚱한 길 나가고 딴짓하면 어때요? 야단을 치고 안 되면 회초리로 막 때리잖아요. 이놈 한 번만 더 해라. 그때는 아주 내가 너를 아주 절단을 내겠다. 그래 놓고는 그날 밤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뭐 하셔요? 우시면서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아이고 이놈 아프겠구나 그러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진짜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왜 예수만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를 왜 예수만이 해결하시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이 나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되 확실하게 알자 이거예요.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갑절에 뭘 주시고 막 기도를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누굴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을 해도 누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그냥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진짜 깨닫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떠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계속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듣고 또 듣다 보면 무릎, 허리, 나중에는 완전히 내 생각, 마음 모든 걸 사로잡을 만큼 은혜가 충만해지고 깨달아지는 충만의 시간표가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저를 위해서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후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아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진짜 어느 날 충만해져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시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힘을 쓰셔야 돼요. 주일날 진짜 피곤하신데 이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셔요. 그죠? 아우 힘들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멀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힘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알려면? 여호와를 알려면 힘을 써야 돼요. 힘들다고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진짜 시간을 딱 미리 정해서 오시고 와서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그죠? 새벽이면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뭐를 원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제사만 잘 드리면 뭐하냐. 제사상에 좋은 것만 올려놓으면 뭐하냐. 네가 나를 향해 뭐를 안 여는데? 마음을 안 여는데. 예배 드리러 목사 보러 나왔냐? 장로 보러 나왔냐? 엄마 눈도장 찍으러 나왔냐? 예배 뭐하러 나오냐? 내가 원하는 건 제사나 번제보다 뭐 하는 걸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진짜 또 바람나서 완전히 창녀가 돼도 값주고 다시금 뭐 하세요? 찾아오셔요.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능력을 주사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증인될 일 남은 거예요. 뭐만 하시면 돼요? 힘만 쓰시면 돼요. 뭐 하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힘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호세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은 30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 심판까지도 대신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나의 이 보장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우리의 운명, 진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과 성공을 따라다니며 온갖 미신과 점을 따라다니던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
음료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은 30을 주고 예수님 피값으로 되찾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힘써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복을 주시고 쌈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